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뜻이 뭐예요? 쌍둥이의 상태에서 태어날 때 이제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는 뜻에서 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세상에 나와서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떡과 팥죽으로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서 거기서 또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재물을 모으고 그를 배반하여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의 죽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즉 이런 사람이 약복강변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변화되기까지 그의 간교하고 거짓되고 책략적인 그의 성격의 대명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뭐 착하고 똑똑하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배신하고 간교하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자격을 주시는 점에서 볼 때 더할 나위 없는 비열한 사람에게 감히 당신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주시는 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또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신다면 이상할 게 없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와 같이 칭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 귀중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당신의 수중에 넣으신 일에 마지막까지도 조금도 변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슬프고 비열한 사람, 마음속에 거듭나는 역사를 시작하신 때와 똑같이 긍휼과 동정을 지금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베푸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무가치한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하나님의 긍휼 은혜 가운데 그의 손에 의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야곱과 같은 일을 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비열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배반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 그 자체가 바로 교활하고 악하고 사람을 속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하나의 글을 올려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인식을 하면서도 50년을 기준으로 1억 번이 넘는 죄를 짓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킬 때가 많고 아름다운 성격 구멍투성이일 때가 많습니다. 더러운 욕정 저주를 받을 때도 있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폭군이 된 것 마냥 죄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모든 나쁜 것들을 이제 후로는 우리의 비열한 성격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성격이 너무나도 악한 습관들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도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같은 일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을 대셨을 때 야곱은 아마 그 이상으로 못돼 먹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까지 갔냐면 죽음까지 생각할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답답해하고 그거를 직면했고, 심지어 딸이 강간당하는 천추의 아픔, 자신만이 아니라 아들들의 보복살인으로 인해서 집안이 몰살당한 상황까지 맞닥뜨려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뭐랍니까? 자포자기를 포기를 선언합니다. 넘치는 긍휼을 야곱에게 베푸셨던 주님은 참되게 그를 찾고 구원하는 자에게 야곱과 같은 아낌없이 자유와 긍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야곱과 같이 변화되길 원하는 그 방법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야심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하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야심은 다른 말로 뭐예요? 야망이거든요. 야망. 꿈, 야망, 야욕 같은 걸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라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 같은 거입니다. 욕망 같은 것.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순하게 길들지 않고 걸핏하면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욕망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 야심처럼 더럽고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심 때문에 타락한 것이 뭡니까? 천사거든요. 그러나 이 야심을 바르게 억제하고 보유할 수 있다면 유익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생 동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이에서 불안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룩한 욕망과 야심을 갖고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심을 어떻게 키우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배움을 통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절에는, 거의 모든 절에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다 나와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은 끊임없이 익숙해지고 성령에 순종하여 연마해 가고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생동하는 그 말씀이 되고 성경의 페이지를 펼 때마다 그 속의 모든 약속은 내 것이 되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고 원하는 바를 넘치게 이루어 주실 분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면 나 자신을 야곱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야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야곱은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했고, 그가 아니면 나는 복되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분만이 아니면 복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을 강하게 키워갔습니다. 거룩한 야심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야심을 양육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야심이 키워지면 하나님은 야곱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명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에 은혜로운 깊은 역사를 해오시기 전에 먼저 사람 편에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명도해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의 마음이나
내 방의 열쇠나 내가 가진 어떠한 보물상자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야 했을 때 주님 손에 건네야 되는 것이며, 즉 모든 부분을 주님 지배하에 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배되어야 하며, 나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명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내 뜻대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했을 때 아까워하는 것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자 하는 것이 일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의 일부를 내어주고 자기 생활의 일부를 남겨두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거기서부터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오염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환자가 자기 병명을 숨기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온전히 치료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 병을 바로 진단해서 처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다 명도해 드리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야곱의 성격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오랫동안 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했어요. 지금의 현 상태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모습, 이 믿음 이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야 됩니다.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에는요, 그냥 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오염은 결국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아주 조그마한 오염이 있어도 이 다른 것들이 이거 오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오염 하나가 오히려 모든 것을 퍼뜨리게 됩니다.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부분을 통해 또다시 오염이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명도해 드림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은 성경 속에 넘치고 넘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압복강변의 사건 이후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겨루었으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가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고 그 후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뭐라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을 주님의 관할 아래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고집대로 하던 그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다 뺏길까봐, 나의 생활 루틴들이 다 바뀌어버릴까봐,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모든 것들이,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넘치는 그의 뜻을 온전히 믿고 자신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를 아버지께 맡길 테니 나를 인도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아비가 그 아들을 내쳐내고 어떤 아비가 그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내 자아를 명도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오직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그 결단의 사실을 분명해질 때 주님의 관할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뺏겨 있으며 우리의 생활이 무엇에 얽매여 있으며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명도하고 헌신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방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나를 드린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이 행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하나 읽고 누가복음 13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실한 목적을 방해하고 반대할 수도 있으니 이 말씀 반대와 반항함으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끊임없이 깨어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달성되도록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다른 일로 인해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 가냐면 골짜기에 있는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토기장이가 녹로를 돌리면서 이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녹로는 그 도자기 그 밑에 돌아가는 돌림판 있잖아요. 그걸 녹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옆에서 진흙이 이게 선명한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을 봐요. 물론 그 사람은 그 선지자는 토기장이 머릿속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아름답고 필요한 도자기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빠르게 돌아간 나머지 녹로 때문에 그 회전을 못 이겨서 모양이 망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진흙이 떨어져 나가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도자기의 그 계획이 실패하게 돼버리는 거죠.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죠. 단순히 녹로가 빠르게 돌아서가 아니라 토기장이 머릿속에 있는 그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다시 떼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원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가져와서 그릇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지어져 가고 있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수중에서 그의 지어져 가는 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독촉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그 모습에서 진흙처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그릇대로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나는 진흙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그 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와요. 그러나 그 목적은 야곱의 경우와 같이 많은 고뇌를 수반하는 두려운 대가를 치르게 되고 생사결판의 힘의 근원이 환도뼈가 어긋나고 부러지고 이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해해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은 생사결단의 환도뼈의 사건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동역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때 주님은 아름다운 뜻은 야곱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그릇으로 빚었다고 한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그릇은 그냥 보고 놔두라고 보는 물건이 아니죠. 그릇은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용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진 나에게 무엇이 담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울 왕은 죄는 그 백성의 소리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 사무엘은 왕을 버릴 용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그릇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고르시는 것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나와요. 외모나 체격이나 용모 같은 것들은 사람이 보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성질을 조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본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그를 온전히 내어드렸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런 중심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에 의해 쓰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내쳐진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기 위한 그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 좀 하나님께 그것조차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인간의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가치는 바로 이와 같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중심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 되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바닥 밑까지 가서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행했을 때 그를 생활용하기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가 놀라운 힘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의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그의 야심을 묵살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한 그 날에 바로 변화되었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결국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지배받는 상태인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장을 늘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거든요. 내 중심에서 출발해서 내 마음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이미 성령이 강림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서의 생활 표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그 후에 보내신 영이에요. 그분의 성격에 동참하고자 생각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식도 부도 과학도 기계도 건축도 모든 것이 지금 다 풍만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있지만 지금 형 상태로는 실로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이 넘치는 증기관찰이 있어봤자 그게 없다면 호화로운 객실을 만들어도 그거를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멍하니 있기만 할 뿐이 앞에 증기관차가 없는데 어떻게 이 기차가 움직이겠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 말고도요, 전 세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찬양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엄청 많아집니다. 되게 굉장히 멋있는 찬양도 있는데
엄청 멋있고 화려하고 실력 있는 팀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찬양이 하는 사람이 멈추고 와 이러고 있는데, 뭔가 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찬양으로 그렇게 주여하고 외치고 있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힘들어져 가고 있고, 어째서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교회 다니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거 보면요, 뭐가 나냐면요, 보이기 위한 그 음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CCM 그 찬양 중에 막 굉장히 멋있게 하고 있는데, 막 문신도 엄청 많고 하는데, 찬양 노래도 엄청 멋있게 해요. 랩도 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이런 찬양이 진짜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찬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람이 원하는 찬양만 늘어나고 있지 그 찬양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뜻이 없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여 하는 자마다만 늘어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라고 하면 일개 동물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동물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바쳐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와 계시다고 느끼기까지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비어있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포장만 하는 것이에요. 포장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을 때가 90년대예요. 90년대고 2000년도 초.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찬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새로운 찬양들이 많아졌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요. 지금과 똑같이 찬양팀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모든 조건, 성령의 능력을 행동까지 일으키기까지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막 와 하고 찬양도 늘어나고 CCM도 늘어나고 큰 교회도 늘어나고 뭔가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 보니 오히려 세상이 더 험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은 나는 게이다, 나는 트랜스젠더다,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야곱과 같이 간교하고 거짓된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손 안에 우리를 붙잡은 이상 끝을 보이기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야심을 키워갈 수만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하고 명도해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추구하기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켜 준다고, 야곱보다 더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그 야곱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세계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고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 중심은 경건한 의로움, 그 중심의 순종함과 진실함을 보시고 택하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야곱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일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꾸준한 준비에 게으름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며 대비하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야심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찾도록,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